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푸른교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그러면 예배에 앞서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은 부서, 학년, 반 이름을 댓글에 적어서 출석 체크를 꼭 해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도 집중해서 잘 드리길 바랍니다. 화이팅!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전이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부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한의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1절로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강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빛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고 예배하기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푸른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셨어요. 천사는 어린 처녀인 마리아에게 갔어요. 마리아는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 마리아는 특별한 무언가를 한 게 없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천사는 마리아가 아주 특별한 아기를 갖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아기의 이름은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말했어요. 천사는 그 아기가 위대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말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천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아기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천사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고 알려주었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고 아기를 갖지 못했거든요.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났어요.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어요. 마리아가 도착하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놀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말했어요. 마리아, 복받은 여인이여,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로 인해 모든 후손들이 자기를 보고 복받았다고 말할 것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지만 그 아기가 요셉의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요셉은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남모르게 마리아와의 약혼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요셉이 이러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진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모든 일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포함한 여러 구약의 예언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을 이루셨어요. 푸른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곧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그분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셨고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많은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걷지 못하던 자들을 걷게 하시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던 그때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있었어요.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배가 불러오니까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 한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마리아를 잘 돌보아 주었어요. 오늘 읽은 성경의 23절 말씀에는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왜 이 땅에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동산에서 쫓겨나 살게 되었지요. 그 이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분과 함께 걸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는 참 대단하시구나 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쁘네 하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해와 달들을 바라보면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그것이 계절을 만들어내고 달이 지구 주변을 돌며 밤하늘을 비추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는 참 위대하고 놀랍구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과학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 하는 사람이 있죠. 동물들 중에는 사자처럼 힘이 센 동물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기린처럼 목이 긴 동물도 있고 코끼리처럼 코가 긴 동물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피조물들은 다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보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은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자유롭게 되었지요. 지금도 저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기도 해요. 그 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자유롭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받은 가장 큰 축복이랍니다. 온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사실 너무나도 가슴이 벅찬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가수가 있나요? 혹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연예인보다 크고 대통령보다 높고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장면이었어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아줄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대강절 기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주 나셨네. 천사들과 목자들은 기쁨으로 경배 드렸네. 아기 예수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네.